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이 많을 때 기우가 많다 또는 기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우라는 말은 본래 기인지우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기인지우는 무슨 뜻이냐면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때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까지도 미쳤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가?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이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눌려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다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늘에는 기운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일이 없고 행여나 떨어질 일이 있더라도 당신 머리 위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땅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흙덩어리들은 빈틈없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결코 꺼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다닐 때마다 혹시 땅이 꺼질까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크게 안심하게 됩니다. 그 걱정을 떨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그 근심에서 유래가 되어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에 과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기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기우처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과하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근심이 항상 있습니다. 사실 근심이 없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삶에는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가족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주 짧게 보면 오늘 점심 때 뭘 먹을까 하는 걱정까지 우리 삶에는 근심이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근심이 따라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근심이 없으면 사실 제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습을 보지 않기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네가 할 게 아니다.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항상 우리의 삶에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모르시나? 우리 하루하루를 잘 모르시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심이 적을수록 좋겠지만 없을 수 없는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신앙인의 삶 가운데 삶의 근심을 볼 때, 삶의 걱정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하여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 속의 근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의 교훈과 또 주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사실 3번이나 나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그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고 말하고, 1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 7장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편에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그 편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보낸 것이 성경 가운데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2개는 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디도편에 보낸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편지는 그런데 이 2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 중간에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바울은 편지를 적어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질책하고 권면하는 내용도 강하게 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혹시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근심합니다. 행여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근심합니다. 내가 보낸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과하게 근심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자기에게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되었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근심이 너희에게 잠깐 있다 말았기 때문이다. 근심을 비롯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우리 마음에 드는 느낌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성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느낌, 이 두 개는 우리에게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느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깨닫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쓴 책, 슬픔은 상실감을 받아들이라고 속삭인다 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슬픔을 피하고자 가진 노력을 다한다. 약물, 알코올, 마약, 음식, 성적 행위, 위험한 행동에 탐닉하며 슬픔을 잊으려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만약 슬픔이 현실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통찰력을 높이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주의를 주며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면 슬픔의 목적은 분명한 셈이다. 슬픔이 아무리 아픔을 동반하더라도 그것의 목적은 다른 감정이 그렇듯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감정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슬픔 그리고 근심 같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거센 감정, 우리 삶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이 슬픔이라는 거센 감정이 우리 삶에 일으키는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픔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통찰력을 더 높이게 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주의할 수 있게 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게 된다. 슬픔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멈추어 서서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나를 돌아보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하는 일도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이 어떠한 일을 일으켰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일어난 일, 너희가 간절하게 되고 그리고 변증하는 것, 이유를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변명할 것이 있으면 해보려고 하고 분하고 두렵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한 뿌리가 있을 때 그것을 뽑아내고 벌하게 하는 것까지 너희가 근심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처음엔 근심했지만 근심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멈춰서 돌아보았고 그리고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1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희를 근심하게 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멈춰 서서 돌아보고 돌이켰더니 이제는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 문제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은 우리에게 멈추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돌이키라는 신호입니다. 그 근심은 우리 속에 무언가 바꿀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돌이키라는 신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돌아보고 돌이켜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근심은 우리에게 해가 없다.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심이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았다. 9절 말씀해 보면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 근심하게 되었을 때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돌이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였는데,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심하면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근심하게 된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내가 그와 같이 잘못해서 그렇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때 밧세바가 저기서 옷 벗고 목욕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으니까 저 여인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인물이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울은 항상 변명하고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근심하게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탓을 남에게서 찾았던 사람과 그 탓을 자기에게서 찾았던 두 사람은 아주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다윗은 사실은 밧세바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탓을 자기 안에서 찾았더니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다윗을 잇는 왕으로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심할 일이 있을 때 내가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고 해서 멈춰서서 다른 사람들만 보고 다른 사람들 탓을 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할 때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회개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근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좀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구나. 근심,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많이 듣는 말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심에 대한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보니까 작년에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이 한 연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30년 정도를 추적 관찰하면서 경제적인 근심,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27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근심이 그들의 신체에 길게 보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근심이 있던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 신체적인
고통과 병에 더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연구를 주도한 칸다다 위크라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 500가구 중에서 그 경제적인 근심,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들은 신체적인 통증을 갖고 있거나 심혈관 질환 같은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이것은 그냥 먹는 음식이나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근심 문제 때문에 신체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년기에 겪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인이 되어서 신체적 문제로 이어진다.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룬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은 것, 결국 그 좋지 않은 것의 끝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걱정이, 근심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티베트의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걱정은 우리가 그냥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걱정을 세상의 걱정으로 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망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멈추고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는데, 돌이켜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느냐?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회개로. 결국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의 끝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의 끝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내게 좋을까? 우린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좋아? 이제까지 열심히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돈이 어딘데? 그거 다 잃어버린 건데 뭐 좋을 게 있어? 어려운 거지, 힘든 거지. 멈춰서서 돌이켜 돌아가면 그건 나한테 손해지. 그런데 이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돌아가는데 후회하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이건 사실 보통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에 대한 그리고 근심에 대한 많은 글들을 사실은 보았습니다.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 근심을 덜어내는 방법, 그 가운데 힘들어지지 않는 방법,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과하게 몰입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또 다른 사람이 겪는 근심을 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평균적으로 똑같은 거지, 나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들 가운데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신앙인들에게는 기도를, 일반 사람들에게는 명상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 빠져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그냥 그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명상을 하는 것이 이 근심에서 벗어나고 떨쳐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실 거야. 그것을 더욱더 든든하게 합니다. 또 믿음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오늘은 아니었지만 내일이라도,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는 소망을 더욱더 크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믿을 신자에 바랄 앙자. 우리는 신앙인인데 우리 신앙인이 근심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믿음의 소망을 더욱더 크게 품으면 우리는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생명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로마의 왕 앞에 끌려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어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좋은 배경 가운데 살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붙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들이 사도가 된 지금 순간에는 갔다가 돌아온 길이니까 부끄러울 만도 했습니다. 빼버릴 만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자기가 배웠던 것, 그 좋은 교육과 그리고 그 좋은 배경이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 후회할 것, 그리고 사라질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왔던 이것이 자기에겐 후회가 아니라, 자기에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오면서 그간에 있었던 자기의 교육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는 신앙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신앙이 있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던 일들, 그래서 우리가 멈추어서서 돌아보고 돌이킬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면 그 돌이키는 길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근심 가운데 사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며 때로 근심이 있을 때에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이 있을 때 신앙으로 그 일을 보고 생명으로 이끄는 분들이 되시기를, 구원으로 이끄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마지막에 보면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갖고 있었던 간절함, 때로는 근심하게 할 때까지 그 속에서 이루기 원했던 간절함, 그리고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품었던 간절함,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절함이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근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그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을 때 멈춰서서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우리가 갖기 원하는 모습이다. 기억하시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멈추어서서 돌아보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든든해질 때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이 근심 가운데 더욱더 단단한 믿음과 소망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게,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멈춰서 돌이키게 하시고 신앙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오른손을,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얹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 위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진실로 큰 역사, 기적의 역사, 그리고 응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근심할 일들이 있지만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처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처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할 때마다 멈추어서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 되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으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의 제목입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역사가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근심이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주님, 그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생기면 멈추고 돌아서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소원 위에 얹었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과 기쁨을 되찾는 날을 주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언제나 도우시고 지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